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2편에서 77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73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73편은 그 표제어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찬양 사역자였던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찬양 사역자의 시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내용일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악함에 대한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아삽의 시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고통을 받는 반면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이런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또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화해서 길거리로 밀려나오게 될 것이고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 투쟁이 이제 격화되면 결국은 폭력적 전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정 러시아 말기에 타락한 사회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소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산 계급을 타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피 흘리는 숙청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혁명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혁명과 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오히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지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공산주의 종주국들도 자신들의 실패를 선언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삽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도대체 해답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렇게 탄식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뜻밖에도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악한 자들이 지금은 흥황하지만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그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맷돌은 지금도 계속 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28절 말씀이 그의 결론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불의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는 또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길이 어디 있고 희망이 어디 있는지,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득세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는 오늘날도 매일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선교대회 주제 그대로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기도합시다. 사랑과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시고 남북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탄식과 항의를 접수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세상으로 인한 탄식이 하백국과 아삽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 그리고 남북 관계 속에 불의한 국제 관계 속에서 저희들은 수많은 비극과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의 성소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